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강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아까 목사님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료들 강해 설교한 거 많이 있는데 그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제 모든 그 보따리가 여기 있거든요. 옛날 요한계시록 연구한 것도 그냥 목사님께 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다 장로 입장이기 때문에 없거든요. 근데 김윤철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드렸는데 되게 잘 쓰셨대요. 왜냐면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오래전이라 내용이 나이스하지 않은데 해석은 거의 분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 울브드 달라스 신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제갈스 목사, 존 알라이스, 또 유어스 이런 분들을 연구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좀 만든 거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해서 내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산 언약이 이런 제가 원래는 이거 갖고 온 것 중에서 원본은 안 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모세오경 연구할 때 거의 하루에 한 10시간 넘게 연구하고 이 연구 소스는 주로 원서였는데 원서. 미국에 있는 비브리컬 티알러지 책들 원서도 그런 관계 책들을 많이 주문해갖고 다 연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석해갖고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디 가도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한테 또 신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쓰시려면 이게 글들이 많으니까 가르치기 어렵거든요. 제가 원 소스를 드리면 이걸 가지고 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번 기회에 저도 감마 이거 만들려고 유료를 가입했거든요. 감마에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PDF나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명령을 내리면 되고 설명을 짧게 하라, 어떤 건 길게 하라, 세부적으로 하라, 많이 하라, 또 10장, 20장, 30장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수요일 날이나 주일 날 오후에 이거 파워포인트를 직접 생성해서 물론 제가 드린 걸 해도 되지만 제가 드렸을 때는 목사님들을 연구를 해서 최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치실 때는 이거를 성도님한테 미리 돼서 읽어오게 하고 가르칠 때는 그거를 간략하게 띄울 때는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셔서 요즘 감마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만들거든요. 활용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 소스 이걸 가지고 제가 책도 이제 내일기 쓸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시니까 미리 드리고 책도 사실 신명기까지는 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안 팔아주셔서 제가 책 출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책을 사실 한 권 내려고 했는데 이충세 목사님 책을 내신다고 하니까 또 제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많이 내면 또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이 사준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2나 레이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충세 목사님도 책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목사님. 예. 목사님 신조니까. 예. 내셔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안 사주셔서 제가 근데 이 자료들을요 여기 계신 것만 하고 이걸 또 막 옮겨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제 연구 자산이거든요. 예, 연구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신의 산 언약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참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신의 산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 이상으로 중요하죠. 핵심이 이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데 여기 앞에는 잘 안 보이시죠? 컴퓨터로 보시면 되는데요. 김정인 사모님도 그 안에도 파워포인트 여기 보면 내 말을 자꾸 언약을 지키면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순정하면 복을 받고 불순정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아브라함 언약은 틀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 2개월이 지나서 신의 산에 이르게 돼. 2개월 정도 후에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약 10개월 정도 어떻게 해요? 정착하면서 이제 율법과가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성막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신명기 10장 10절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이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 그때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신의 산 이야기입니다. 신의 산 이야기. 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날개를 업으셨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의뢰와 번개, 연기와 불로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났거든요.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난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잖아요. 7월 1일, 이제 우리는 10월 1일,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죠. 자, 모세의 언약은 순종과 불순종 두 언약의 두 길이다. 그래서 항상 그 신명기도 그렇고 축복하면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를 누리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율법적인 것으로 이제 장로교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하는 건 굉장히 좀 안 맞는 부분이지.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 이거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용시키듯이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알지만 굉장히 오류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간주하기도 하면서. 그런데요, 우리 신약 교회는 완전히 구약과는 다르다. 그죠? 신약과 구약은 완전히 다르다. 자, 율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요. 도덕법, 모럴로죠.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의 도덕적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외에는 이제 그는 주의 날, 주일날로 바뀌었고요. 부모님 공경, 살인하지 말고, 도덕질, 간음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탐욕 품지 않는 건 이것도 유효한 법이죠. 유효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한 법이죠. 시민법은 이제 사회의 법이죠. 민법과 같은 거,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은 부리더라도 7년째는 자유케 해주라. 이런 법이 있고요. 상해졌을 때 보상해 주는 거, 4배로 어디입니까? 갚아주는 거, 재산권, 사회적 약자. 특별히 율법에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호남 친교에서 교제할 때 이런 얘기, 팔로우 목사님이 이제 외국인으로 있으면서 옛날에는 아이들 유치원 다니면 지원을 안 줘,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준대요. 네, 물론 좋지만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하죠.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 이용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의하면 국가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나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려운 자들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 중에 하나가 부자들이 더 부유하게 되려고 모든 것들 다 차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7년째는 다 되고 희년 때는 다 돌려주잖아. 땅도 다 돌려주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각자 갖게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법, 제사법, 절기 이런 거 의식법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은 의식법이다. 근데 의식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원리, 의식법을 통해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성취가 되고, 그런 의식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시민법도 지금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원리들, 어려운 자들 돌아보고, 농사를 지을 때 가지를 다 줍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이 죽게 하고 나그네들이 먹게 하는 거, 양식으로 삼게 하는 거, 이것들은 교회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걸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덕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기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생각하지만, 이제 구원은요, 그들의 구속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라. 근데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는 이제 왜곡돼갖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구약의 뜻이라고 하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봐라, 다윗을 봐라, 선지자들 봐라, 율법을 봐.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구약에서 지켜야 될 법이다 말씀하고 있고, 이거의 유효성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게 되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왜 배워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제사법이 완전히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시는가? 예? 겸손한 거,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런 모든 원리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사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과 관계 나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 그죠?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다 할 공이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특별히 십계명에서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유니버설, 아주 우주적인, 이거는 영원한 법이죠.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대신 안식일은 주의 날로 신약시대는 변경됐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은 모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키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성경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 언약일 때요, 십계명을 주시고 두 번째 주신 게 언약서를 주세요. 언약서. 자,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도 시작을 해갖고 민수기까지 해가지고 613가지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계속 율법이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서 기본을 아주 핵심적으로 해서 언약서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지키겠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겠습니다니까 하나님, 그래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를 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단에 뿌리는 건 하나님께 뿌릴 뿐이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상호 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 언약을 딱 맺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우상숭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나왔을 때는 그래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징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약을 맺고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게 헌법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형벌이 따라요. 상벌과 상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 것이 언약 율법에 따라서. 근데 모세의 중복이 들어 그들이 살아난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언약서는 세부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9장까지 613개의 세부적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서가 나오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산 중턱에 가서 단을 12개를 쌓고 기둥을 12개 세우고 언약식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불을 제다. 아브라함 여기는 같이 피를 뿌려요. 모세가 중보자가 돼. 모세가 피를 다 뿌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런 책임에 따릅니다. 그래서 시민법, 노예보호법, 상해제사법, 안식년과 절기법 나오고요. 가나안 규율,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민법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를 다스린다. 노예 해방법. 자, 7년을 봉사하게 되면 7년째는 자유하게 돼요. 근데 나는 계속 여기 내 가족도 있고 해서 섬기겠다면 귀를 뚫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죠? 내가 종으로서 섬기게 되죠. 사형에 해당하는 거, 살해한 경우 의도적으로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는, 다른 사람을 유괴한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유괴죄가 거의 3가지거든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속죄죄로도 어떻게 해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부모님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타인을 살해한 경우 생명으로 갚는다. 다른 사람 유괴한 죄. 근데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데 도피성으로 가고,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자유하게 돼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동해법,
보복법의 법칙. 자, 이런 사람 동해보복적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으로 하잖아. 이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힘이 센데 굉장히 권력자예요. 다른 사람이 내 손가락을 다쳤는데 너 감히 내 손가락을 다치게? 그 누가 창세기에 누가 그랬습니까? 그 누구죠? 그 가인 다음에 악한 사람? 아비멜렉 마고 그 7번 가인은 7번째로 하면 자기는 이름 라멕이죠. 라멕. 예, 그건 굉장히 뭐예요? 더 악한 거거든요. 인간은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손가락에만 이만큼 다쳐서 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팔을 잘랐는데 그냥 무마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라. 이에는 이, 눈은 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복수로 보이겠지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3백상법은 어디 훔치면 소 하나에 5으로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는다. 물론 이제 율법 시대에 이것을 속건죄를 지르고 나서 4배. 그러니까 삭개오가 4배를 갚잖아요. 이제 이것은 사회적 약죄를 향한 아까 시민법이고요.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어려운 자를 위해서 양식을 죽게 하고 자기가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잖아요.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안식년, 그죠? 7일째는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게 하는 거. 7년은 쉬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막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차가운 것만 느껴지만 그 율법을 연구하면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했는데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예수님의 의를 기준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그 도덕법은요, 또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참 기독교 자체가 어려운 자를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가르침. 그 소돔성 멸망 중에 소돔이 동성애도 있지만, 그 소돔성 멸망 중에 부자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착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욥은 어려운 자들에서 재산을 나눠서 베풀어주고 어린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아비가 되고 과부를 도와 힘이 되어주고 막 그 말씀 하거든요. 의롭다고 할 구약시대에 의롭다는 기준은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한 기준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우리 근본주의가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칼로만 가다면 이것이 그렇지만 굉장히 사랑의 기초가 돼야 된다. 따뜻함이. 저는 우리 친교에도 필요하다. 따뜻함이 기초가 돼야 된다.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모든 걸 다 정죄해버리니까 막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율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연구해보면요. 제가 출애굽기 책도 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당시 이거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참된 경고는 그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절기 나오죠. 여기 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절기 한번 기대면 하고요. 가나안 지켜들 유상숭배를 멀리하고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들짐승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해할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피의 언약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나오겠지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이게 언약서를 구한 거 십계명과 한 소리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산 아래 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피를 취해서 반은 단에 뿌리고, 단에 뿌렸다 하나님이 뿌리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단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반을 뿌리게 돼요. 그래,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면서, 언약식을 맺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예. 그리고 말하기를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 언약, 이게 모세, 히브리서의 옛 언약,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실제 그들을 다스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언약식이 되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보니 그 발 안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여주셨겠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언약을 파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애굽의 신을 숭배하면서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된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깨트린 것은 언약을 파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 위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실제 멸절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왜? 언약을 깼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어겼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인데,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예수의 피로. 모세 언약은 염소의 양의 피로, 황소의 피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는 은혜죠. 모든 것이 성취가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다. 이제는 옛 언약,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시대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구약도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보면요. 아브라함 언약 12장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죠? 이 새 언약. 자, 그러면은 한과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식사 시간이 중요하니까 끝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